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병옥이도 왔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일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아픔, 그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덩이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민족의 고난을 심히 깊은 웅덩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히 깊은 구덩이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최상급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최상급.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구덩이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 깊이와 넓이가 되게 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고난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무엇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급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속상할 때에, 내가 가장 답답할 때에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나면 울면서 누구를 찾죠? 아빠나 엄마를 찾잖아요, 그죠? 엄마라고 웁니다. 아빠를 찾으면서. 그렇게 우는 이유가 뭐죠? 울면서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부르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달려와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긴급하고 힘든 고난의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친구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 힘들 때 내뱉는 말이 뭐죠? 주여라고 그렇게 내뱉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일 수 있지만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든 현실 가운데서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힘들 때 막 욕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히 깊은 구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욕을 하거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오니. 그런데 그 강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좀 옛날로 돌아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손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을 드린 남유다의 고관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왜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일본한테 이게 공격당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죠?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에는 남유다의 고관에 의해서 어디에 던져지게 되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물로 쓰기에 파놓은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빛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였다고요?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왕궁에 있는 내시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지금 현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내가 힘들지만 내가 부르짖었을 때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진 거예요. 과거의 기도 응답이 현재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유다 상황에 대한 자신이 부르짖음 역시 여호와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지금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기도도 경험이 중요해요. 어떤 경험이요?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백문이 뭐죠? 불여일견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만날 때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좀 몇 명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거기 가면 소름이 돋는데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일단 소름이 돋고 정말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온대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대부분 안 가봤을 거예요, 그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년 100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경험하는 게 더 몸소 와닿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대구가 정말 덥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마당에서 교인들한테 인사하는데 정말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8시 반에 열 몇 명이서 베델 수양관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어요. 저는 좀 리더 모임 좀 하고 점심도 먹고 여유롭게 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청년들의 얼굴이 오전이랑 오후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익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확신하였습니다. 대구가 진짜 덥긴 덥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그 삶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그 응답하신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껏 욥은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욥이. 근데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내가 힘들 때에 정말 내 아들, 내 딸이 죽고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정죄하며 손가락 각질할 때, 그때에도 나의 기도, 나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여 명이 모여서 뭐를 했죠?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뭐가 임재하였죠?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곧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무엇을 경험하였다고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뛰쳐나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도 경험이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깊은 구덩이 같은 빠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현재의 구덩이에 빠진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경험이 어떻게 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매일 몇 분씩 1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와 응답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쁘죠. 우리 캠퍼스 청년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기에 바쁩니다. 토익 공부, 자격증 공부,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좋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녀를 놓고 또 그러면 더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능력이 될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그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다가올 고난을 이길 엄청난 영적인 스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펙을 쌓아 나가야 돼요. 어떤 걸로? 기도로 영적인 스펙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으로 그들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이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왜 우리가 구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그 정답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2차 공격 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돼요. 어떤 계시를 받게 되냐면 이젠 이 비록 지금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그 회복을 미리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계획을 해 놓으셨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회복을 이미 다 세팅해놨어.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구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되죠?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저희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우니나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 혼자 다 계획하시고 그냥 혼자 다 이루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혼자 북치고 장구 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초등학생인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대신에 숙제도 대신해줘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숙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시험도 대신 쳐줘요. 대리 시험을 쳐줍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좋은 성적도 받고, 그죠?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뭐 그렇지 뭐. 운이 좋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로의 길을 준비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련회가 끝났을 때, 은혜 받고 수련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수련회 끝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조차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혹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청년. 근데 우리 청년부 중에서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 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그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사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언제 연락이 오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와요. 야, 내 좀 이것 좀 도와줘. 야, 너 돈 좀 빌려줘. 야, 너 좀 차 좀 태워줘.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손절하겠죠. 그죠? 카톡 차단하고 인스타 언팔로우하고 다 손절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심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그 기도 역시 멈추게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오직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7절에 볼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소망 없는 그 구덩이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앞으로의 고난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20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머니가 한 6, 7년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2살 위인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를 위해서 매일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가 머리 되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년간? 18년 동안.
이 20살부터 기도해서 지금 38살이거든요. 18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사흘 전에 수요일 날에 저희 누나에게 목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가 나 수요 예배 나가게 됐다라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동이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에 그 기도하면서 때로는 저는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18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누나가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 10분씩 말씀 보고 10분씩 기도함으로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깊은 구덩이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쌓여 나갈 때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는 피가 나고 얼굴에도 피가 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엄마를 부르짖을 때, 아빠를 부르짖을 때 아빠는 그 음성을 듣고 아이에게 달려와서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줍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부모를 찾는데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서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리의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의 경험들을 쌓아나갈 때에 그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이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 밖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가족 밖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절망 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하며 이 폐악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서 능력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레미야가 비록 남유다가 망하고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미리 맛보았듯이 우리 청년들도 산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도우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여서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